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거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다음 주, 처음에 설교하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한 주 만에 그 작은 회당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복음을 듣고자 할 만큼 뜨거운 갈망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말씀 앞에 완전히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크게 기뻐하여 영생을 얻었고요. 누군가는 시기하여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요, 강팍하게도 만듭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아주 선명해요.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걸로 인해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든가 혹은 그 복음이 나를 도리어 더 강팍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갈라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사람의 반응이 다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 내 마음의 반응도 갈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디옥에 역사하시자 복음이 도시에 퍼지게 되었고 평범한 한 주 사이에 그 성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모두에게 기쁨이 아니었죠. 회당의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말에는 변화 없던 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변화를 보이자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여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평생 자신이 목숨과 같이 지켜왔던 율법 중심의 신앙이 뒤집혀진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들은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이들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왜 저들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저 말씀이 잘된 것일까? 혹은 잘못된 것일까? 라는 걸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옳다라는 것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틀린 거야. 내가
오라라는 걸 선택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충격인 게 내가 간 길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전에 경험하게 되면요,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면요, 막다르고 나서 깨닫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었고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바지에 가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그게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넘어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서 있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 라고 하는데 혹여 내가 서 있던 곳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었는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모르고 가게 돼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강팍한 마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땐 강팍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땐 확고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죠. 내가 평생 진리를 구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평생 나의 안전만을 구하며 살았는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할 일을 원했던 것 뿐이지 내가 진짜 진리를 구하며 살았는가. 오늘 바울과 맞서는 사람들은요, 평생 자신의 안전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이라고 하지 않자 바울이 그건 안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두려움에 분노를 한 것이죠. 감추었던 내 마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성도의 위기 중 가장 큰 위기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나의 안전을 구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안전을 구하는 신앙만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에 나가서 무언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지 않겠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해준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했지만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대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이죠. 나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론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 가도 되고요, 성당에 가도 되고요, 이슬람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네 인생에 만사형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 모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싫어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고 말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는 자들이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를 모를 수 있지? 라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놀란 얘기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 3세, 4세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동네에 살다 보면 그 동네에 다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함께 어울린 이방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에 늘 괴로워했던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 늘 그런 안타까운, 친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실상 유대인에게만이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했다라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48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된 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도시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게 했고, 이 회당에 가게 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주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믿게 하신 건 하나님의 작정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교회에 여기 있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만나게 된 이유도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작정이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 내 안에 생긴 믿음이 어쩌다 생겨진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게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드신 것,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 내가 고민했던 그 평안을 듣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평안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안전한 길로 계속 살았어요. 특별히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너 좋은 대학 가면 마음의 평안이 올 거야. 좋은 대학 가요. 여러분 지금 그 엘리트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자퇴하는 거 아십니까? 엄마 아빠 말 듣고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삶이 평안할 거라고 했는데 왜 내 삶이 평안하지 않죠? 난 평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라고 자퇴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이야기하죠. 좋은 회사 가면 평안할 거야. 좋은 회사 들어갑니다. 근데 평안한가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평안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전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전을 막상 내가 쥐다 보니 그게 평안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가 공부를 못하고요. 대다수가 돈이 없고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전의 삶을 살면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 좋은 집 살면 평안할 거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면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안전이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 안전이라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극이고 저주예요. 모든 역사에 있는 철학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방향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그 평안, 그게 십자가에 있었구나. 십자가를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너무 쉬워요. 주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니 너 그 평안 구하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안전을 자꾸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너무 거칠고 험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또 헌금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나면 뭐합니까? 불안하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우리는 갈망하셔야 돼요. 내 삶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내 그 삶의 평안이 훨씬 크다라는 것. 그게 십자가 아래에 서면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짓눌렀던 이 마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끼리의 대화는 달라요.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또 그렇게 살아갔네. 이 세상에 악다구니 하면서 살아갈 뻔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확장되어져 뻗어갑니다. 복음이 확장이 되는 과정에는 시기하는 자들도 있고 핍박도 있고 쫓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내 안에 그 평안이 오는 순간요, 이 평안은 뺏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 평안은 누군가에게 확장되어지지 그 평안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왔던 그 평안은 그렇기에 계속적으로 확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 평안을 걷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내가 내 안에 평안이 몰랐으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 선택하죠. 근데 그 평안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신약을 읽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는 이 말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신약의 교회는, 우리는 딱 하나만 전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삶의 방향도, 내 안의 고민들, 모든 문제들은 다 왜 이 고민들과 왜 근심과 염려가 생기냐? 내가 안전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평화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시기와 반대라는 환경에서도 한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불안함,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짓된 말 속에 평안의 주님이 역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느냐?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앞에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을 지나갈 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발에 이제 흙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는 내가 지금 부정한 땅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부정을 털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이 꼴을 만들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그 의미로 그들 보는 데서 신발에 터는 것은 저주의 의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난 일로 인해서 분노하더라, 심히 상심하더라, 괴로워하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상황에 따라 억울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뭐냐? 복음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환경이 박살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 시선이 있으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도 망하게 돼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실종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 평강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 교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온다. 네 환경이 바뀌면 기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도 바꾸지 못하고 성공으로도 흉내낼 수 없고요,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라는 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안전과 만족을 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에 휘둘리며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일하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기쁨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근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네 모든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실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살만 왕자가 우리나라 왔을 때에 호텔에 있는 모든 샤시를 다 방탄유리로 바꿨죠.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걷고 있는 우리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의 허탄한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보이시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으로 그 평안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며 저마다 다 이것이 안전이고 이것이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속임수 속에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